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불신앙이거든요. 자,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인데 시편 91편입니다. 91편인데 우리 한번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 길어서 우리 한번 길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집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함은 방패와 소금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때 터지는 전염병과 날개 적소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조금 이제 잘렸는데 그 밑에 뭐라 적혀있냐면은 뭐라 적혀있는지 알아요?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그 다음 목사님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거 목사님 작업한 컴퓨터하고 지금 이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그 비율을 16대 9로 목사님이 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세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미국에서 지금 돌아가셨어요. 레마라고 그 미국의 털사라는 지역에 레마스쿨이라는 학교를 세우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순복음교단의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신 케네스 헤겐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따라합니다. 내 입에 건강이 있다. 네,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말대로 우리의 입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의 책,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하루에 한쪽씩 볼 수 있는 365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묵상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책이 외국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번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태용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오태용 목사님이 이 책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제일 앞장에다가 역자 서문을 적었습니다. 이 번역한 사람이 그 책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내용이 역자 서문인데 그 역자 서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전에 동력의 길을 걷던 귀하신 두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다른 교회의 사모님이신데 급성 백혈병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두 분 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열심히 전하시던 주의 종들이었는데 50 전후의 인생을 사시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사별 상담을 공부해보니까 가족들이 사별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병마에 빼앗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50세 전후에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주의 종들이었는데 질병으로 인해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 사역을 위해 인생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장수의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이 역자 서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오태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날수를 채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치유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70년을 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하면 80살도 살 수 있고, 지금은 의료기술이 좋기 때문에 100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시대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50세 전후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연수인 70년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느냐? 왜 그러냐? 이 목사님은 결론을 뭐라고 맺냐면은 치유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기도 받으러 가봤죠,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기도 받으러 가본 분 있죠? 예언 사역도 받고 치유 사역도 받고. 여러분, 목사님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요, 암이나 감기나 코로나나 다 똑같은 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암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코로나 환자에게도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손 얹으시면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어제도 국무총리가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지금 정부와 공공기관에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 사회적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회의 공적 모임들을 축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까지 붙여놨던 바이블 트레인 겨울 성경하고 지금 뗐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바이블 트레인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준비했지만 이번에 무기 연기했습니다. 취소는 아니고 앞으로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할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사회적 염려로 인해서 이것을 잠깐 스톱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이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치유할 수 있다고 우리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사회적 분위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목사님의 믿음을 가지고 겨울 성경학교 진행할 수 있어요. 진행할 수 있지만 혹여나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에는 혹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을 수도 있어. 우리가 의도하든 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 성경학교를 무기 연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지금 이번 주에 못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가까우면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같이 바이블 트레인 성경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좀 슬펐고 눈물이 찔끔 난 친구들도 있는데 목사님도 좀 슬펐어요. 좀 슬펐고, 내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닌데, 나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이걸 잘못 진행을 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이블 트레인을 잠깐 일시적으로 스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는요, 우리가 사회적 우려를
죄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요,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사랑아. 이 말씀에 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그라는 단어가. 3번. 3번 나와요. 맞아요. 네,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의 만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15절에 보니까요. 자, 15절 보세요. 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목사님이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여줬는데 이 14, 15, 16절에서 말하는 그는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91편의 시편을 쓴 저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필요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세상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세상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없을까? 잘 몰라?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여러분, 코로나가 부산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니? 못했지. 난 못했어요. 나는 5일 동안 확진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을 때 이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목사님은 이야, 바이블 트레인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제 곧 끝나니까 이번에 바이블 트레인 때 은혜 많이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뚫렸어요. 부산도 뚫리고 다 뚫렸어. 목사님 고향 경주도 뚫렸어요. 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경주가 나왔어. 사망자가 나왔거든. 목사님은 몰랐어. 목사님은 이렇게 뚫릴 줄 몰랐어. 여러분, 세상의 재앙은요,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빅데이터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재앙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읽은 11절에 나오듯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할 때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신기한 거 이야기해 줄게요. 천사가 있어요. 진짜요. 신기하지? 천사가 있어. 응?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줘서 그 재앙이 그 사람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되는 대군은 홍해바다를 건너갔지만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에서 수장됩니다. 다 물에 다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뭘로 누른다고요? 발로 누른다고. 여러분, 사자와 독사를 누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독사를 발로 밟으면 물리지.
사자를 발로 밟으면 사자가 잡아먹지. 그래 안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자와 독사도 발로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자, 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는 이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자, 이 어두움은 낮과 밤 이야기할 때에 그 깜깜한 어두운 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낮에도 전염병은 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뭐가 창궐해진다고요? 전염병이 창궐해진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귀담아 보고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징조로 나타납니까? 징조로 나타나냐고 물어봤어요. 눈에 보이는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